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신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특별히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숨겨지지 않고 편손에 하늘의 복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고아 과부 나그네를 대접하고 축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자가 없기를 원하시죠. 내 주변에는 아무리 좋은 시대가 돼도 늘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형제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의 사람들은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에 나와 있는 빚에 대한 얘기. 이게 빚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년마다 어떻게 탕감해 주라. 7년마다. 그래서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구워준 빚을 탕감해 주고, 또 어떻게 해요?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7년, 7년. 7 곱하기 7, 49죠. 7년에 7번. 그때는 뭐예요? 노예도 막 다 해방시키는 희년을 선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뭐예요? 빚진 자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빚을 졌는데 몇 년을 못 갚아요? 7년. 7년 동안 그거 못 갚았으면 그 평생 그거 뭐 갚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냥 일부러 안 갚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감해 줘라. 빚독촉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 대해서 빚독촉을 해도 형제가 꾼 빚은 그냥 탕감해 주라. 왜요?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빚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있어도 빚에 또 이자에 거기에 다 나가면 가난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7년 동안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탕감해줘라. 왜? 어차피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준 거 아니겠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복을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빚을 탕감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을 받으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순종하고 너에게 주는 모든 형제들을 복 주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라. 탕감 안 해주고 그 빚 독촉해가지고 그거 받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아무리 빌려준 돈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복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중요한 건 9절에 보니까 5절에 보라고 했어요. 온전히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먼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일하고 이 이제 가나안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일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거저 먹잖아요. 광야에서 뭐 농사 안 줘도 어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요즘 뭐 나라에서 돈도 주고 뭐 사업장에도 뭐 제가 볼 때요 이제 돈 주는 이 프레임이 하나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줬죠. 이제 국가에서 주죠. 이제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또 정책 나온다 그러죠. 사업장들 사업주들에게 또 한 150만 원씩 준대요. 그걸로 끝날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실업자들 또 실업 만약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돈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애들 있어서도 돈 받죠. 시에서 받죠. 나라에서 받죠. 또 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또 어려우니까 돈 받죠. 또 직장 잃은 사람은 직장 잃은 대로 또 돈 받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광야는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줘요. 그렇죠? 지금 뭐 어려우니까 뭐 사장들도 준다고 그러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준다고 그러죠. 실직한 사람은 실직한 사람대로 뭐 다 돈 준다 그래요. 대부분 왜 그래요? 광야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특징은 뭐예요? 그때 만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일해서 수확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했다고 해도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바람과 햇빛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식물을요, 내가 이렇게 막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식물이 많았어. 근데 이게 막 잘 죽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 약도 주고 막 식물이 왜 이렇게 잘 죽나 내가 이렇게 해서 전화해 보니까요. 바람이 있어야 식물이 산다는 거예요. 물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햇빛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정하게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산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비와 가뭄 들면은 수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요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장사 안 되고, 환경이 지금 이제 안 좋으니까 뭐, 뭐 여행 업계나 뭐 이쪽은 외국인 상대하는 데는 지금 뭐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안 따라주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애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뭐예요? 환경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뭐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다.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패권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이 패권이잖아요. 패권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통용하는 화폐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어려울 때 달러 값이 올라가잖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달러 값이 올라. 왜? 달러가 패권이기 때문에. 달러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무엇입니까? 빌려주고 구워준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것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미국한테 꼼짝 못해요? 왜? 미국이 세계를 다스려요. 아무리 뭐 중국이 세고 뭐 러시아가 세도 어때요? 미국의 말에 그 경제의 힘에 다 끌려가고 있는 거죠. 다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빌려주는 것도 힘이, 빌려주는 것도 힘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어느 한 성읍에서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인색하거나 주목 주지 말아라. 손을 벌려라. 여기서 지금 8절에 보니까 손을 벌려 필요한 모든 것을 빌려주라.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 9절에 보니까 나쁜 마음 갖지 말고 궁핍한 자에게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할 때가 왔을 때 탕감해 주라 이거죠. 7년이 왔는데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이 있는 것처럼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7 곱하기 7 희년의 때는 뭐예요? 노예까지도 뭐예요?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막 고생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인색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일에, 손을 닿는 일에 뭐를 주신다요? 10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부가 사람들에게 살펴도우라. 제가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뭐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요.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이 뭐냐? 미국에 집 없는 사람들을 밥퍼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미국 가려고 뭐 애쓰고 미국 가려고 뭐 영주권 달려고 시민권 달려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근데요, 미국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홈리스 사역을 하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얼마나 바빠요. 근데요, 그 미국 LA 쪽에 그 얼바인 그 좀 사람들 많이 잘 사는 동네인데 그 얼바인 베델 교회라고 해서 기억나요. 아주 오래된 데인데 그 교회가요, 주일날 아침 7시에 공원에서 쫙 음식을 펴놓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테이블 쫙 깔아놓고요. 주일날 아침 7시에 그거 사람들 아침을 주는 일을 해요. 아마 국내에도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전에 교회도 남대문에 목요일마다 새벽 6시에 이렇게 밥 퍼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 남대문에 소문 나가지고 50명, 많으면 한 80명, 100명까지 온 적도 있어요. 겨울에는 막 천막 쳐놓고 난로 펴놓고. 근데요, 평일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일날 아침 7시. 그럼 그분들은 주일 예배 안 드려요? 다 9시, 11시에 다 예배 드릴 텐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 가난한 어떤 여자 목사님은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합숙하는 그런 또 시설을 운영하는 데로 내가 아니 미국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뭐 노숙자들이요 미국에 엄청 많아. 가끔 길 가다 이렇게 보면요 팻말 들고 피켓 들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 저분들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냐. 우리는 한국에서 막 영어에 목숨 거는데 무슨 말이죠? 미국에도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뛰어난 곳이라도 어때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해지고 막 커지고 막 사람이 몰리고 하는데 이 사명, 구제의 사명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기서 끝나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쫙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강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위해 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럴 때일수록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 때 하늘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내가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계속해서 받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